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란 그 이름처럼 사사들의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더우세요? 좀 이거 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적들의 손에서 구해내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죠. 근데 사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었습니다. 에훗의 시대에 모압 에글론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요. 그곳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에게 18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바로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훗을 통해서 그들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 사사 기드온의 시대에 그 미디안 그 족속들이 그 땅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보면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싹 가져갑니다. 뭐죠? 바로 경제적인 착취.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에서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사 삼손의 시대에는 그들이 블레셋을 통한 문화적인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정치적인 압제, 경제적인 착취는 티가 납니다. 그래서 반발심이 생기는데 문화적인 압제는, 문화적인 지배는 잘 티가 안 나요. 내가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거기서 영향을 받고 점점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데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문화적 지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영적인 타락에서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꼽아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그 타락에서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타락, 그 타락을 향한 적은요, 모압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 타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사는 누굴까요? 미가요? 단지파요? 제사장이 안 나타나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타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실까요? 미가. 자,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일을 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미가가 뭐 했다고요? 어머니 돈, 은돈 1,100냥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인바이 포켓했습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 돈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1,100냥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미가가 들었습니다. 잘못하다가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 1,100냥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훔쳐갔습니다. 제가 저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발 이 돈을 받아주시고 저주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엄청난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이요.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1,100냥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 했죠? 지금 아들을 저주한 거잖아요.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보세요.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4절이요.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본받은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지금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상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요.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지금 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미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미가가 지금 자기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당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처럼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죠?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조끼와 같아요. 그 에봇을 가지고 있었죠. 뭘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드라빔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빔 신상은요,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러한 형상을 가진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바빌로니아인들이 그때에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아람 지방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누가 드라빔 신상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가지고 있었고, 그 라반의 드라빔 신상을 라헬이 훔쳐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의 집으로. 그게 드라빔 신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상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8장 18절이요.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의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자, 그가 개인적인 신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 우리가 살펴봤죠.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부어 만든 신상과 깎아 만든 신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바알과 아세르의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섬겼던 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 그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는다면 뭐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바알과 아세라가 나와요. 근데 두 신상에는 특성이 있어요. 바알은요, 부어 만든 상입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알이에요. 보통 무슨 형상이죠?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나무를 닦아서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미가는 뭘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부어 만든 신상과 그리고 깎아 만든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것들의 형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화죠. 더 나아가서요, 문제는 뭐냐면 이 미가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데 수단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17장 13절이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의 신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하여해요.
그래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 게 뭐였죠? 그 섬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이죠?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 말씀은 단 지파로까지 연결이 돼요. 한 개인이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 지파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작업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단지파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죠. 단지파도 자기의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산간집으로 쫓겨나요. 산간집 하니까 살기가 척박하잖아요. 힘드니까 야,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자기 단지파가 살기 좋은 곳을 막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나간 애를 대접해 줬습니다. 그들을 대접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 보실까요? 18장 5절이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뭐하고 있죠? 점치고 있는 거잖아요. 무당에게 점치듯이 길흉화복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들이 고시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우리 딸이 대학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좋은 집에 결혼할까요? 못 들어갈까요? 지금 그 길흉화복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하고요. 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당신들은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복을 빌어줬어요. 잘 됐다고 해서 그들이 갑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땅에 도착을 해요. 그 땅은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 유순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잘 됐다 생각한 거죠. 왜요? 자기들 힘으로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땅도 좋고 사람도 약하니까, 순하니까 얼마든지 침공을 해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지파에게요. 그래서 거기서 6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의 땅에 가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에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미가의 집에 갑니다.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시상과 깎아 만든 시상을 다 가지고 라이스 땅으로 점령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죠? 승리의 부적입니다. 애군을 막아지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는 행운의 부적처럼, 승리의 부적처럼 그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고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리죠.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나온 목적이, 내가 나오고 있는 그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반드시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2계명은 뭐죠? 너는 나를 다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 만약 하나님을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 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여러분, 집에 불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적어도 가장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 하나 정도는 있겠죠. 우리는 동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신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부어 만든 신상,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내 틀에 내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기에다 가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홍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자 홍해가 쭉 갈라져서 그 사이를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물이 반으로 갈라집니까? 어떻게 그 사이를 200만이 지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홍해는요, 얕은 개울 물가예요. 발, 무릎까지 겨우 찰 얕은 물가입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바다를 갈라서 지나간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게 홍해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와, 교수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네요. 그 얕은 물가에서 수많은 이집트의 병사들과 그 전차들을 다 수장시켰으니까요. 그 얕은 물가에서 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으니까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네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순간에,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깎아놓으면,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기회대로 하나님을 깎아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2011년에 미국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로 홍해처럼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한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한쪽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이긴다라는 그 책 한 권 때문이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망한, 가장 대단한 복음주의 목회자, 목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름이 랍벨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 같은 그 끔찍한 것을 만드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지옥 같은 끔찍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다고 믿으시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갈 영원한 처벌의 장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끔찍한 장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순간에, 깎아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펜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고요. 만들어진 게 펜이지요. 자, 사람이 펜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쓰임 받아야 됩니까? 펜이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펜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나요? 펜이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나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누가 우리의 목적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가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가 어떻게 됐지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18장이요. 18절부터 20절이요.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20절.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자, 600명이 그 미가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이 제사장과 그 모든 것들 다 들고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갖고 나가세요? 이거 미가의 건데요. 근데 그 지파들이 얘기하죠. 네가 우리를 따라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냥 그들을 따라 나갑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줬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 미가를, 자기가 축복해 주리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아껴줬던 그 미가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미가는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미가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깁니다. 보실까요? 계속이요.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계속이요. 그러자 단 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어. 26절.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자, 미가가 알고 보니까 제사장도 갔고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단지파가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왜 우리의 그 신상들을, 내가 가진 그 신상들을 다 가지고 갑니까? 라고 따졌더니 뭐라고요? 잔말하지 마라. 까불래? 우리가 그럼 너와 너의 가족들 다 쳐버릴게. 그리고 갈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갱하고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까요? 30절이요.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이름을 바꿉니다. 단으로 바꿔요. 자기 지파 이름을 따라서. 거기서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할 때, 멸망할 때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원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면, 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요, 아닌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 미가가 그리고 단지파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뀌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미가로 돌아가 볼까요? 미가가 뭐 했죠? 처음에 어머니 돈 1,100냥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훔칩니다. 좋은 아들인가요? 아니죠. 자,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더 많은 사람, 자기가 거느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니까 홀라당 놔두고 떠납니다. 목회자의 모습인가요?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미가의 집에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라이스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게 우리가 바랐던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반대로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실까요? 31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어떤 대적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대요. 독생자 가장 귀한 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충분합니다. 또요.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아픔과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과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9절이에요.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신대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멈춰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기념하여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그 기념비에 무엇이라고 적힐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데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데요, 부르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죽었어요. 근데 우리의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뭐라고 적힐까요? 누군가가 말했처럼 먹다, 싸다, 죽다 이렇게 적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두 문장을 더 할까요? 뭐죠? 일하다, 놀다, 먹다, 싸다, 죽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될 텐데, 그들이 기억할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고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남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을 끝냈을 때에 우리의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기억이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다, 잘 놀았다, 잘 먹었다, 잘 썼다, 잘 죽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무언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때로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며, 때로는 내 것을 빼앗기고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건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쁨이 없지만 기뻐야 되며, 때로는 불평이 나오지만 감사해야 되며,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이 있지만 나눠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묘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준비된 그 상급을 받으러 떠난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미가예요. 미가란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온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나다, nothing, 아무도 없습니다. No one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주일 예배,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